아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제가 지난 주일에도 지지난 주일에도 말씀이 나왔고 계속 좀 몇 번 요즘에 반복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죽음에 던져 제물로 내어주었고 3일 후에 죽음에서 아들의 영을 부활의 몸으로 낳으셨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80억 있는데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실체가 뭐냐면 그 약속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 테니까 그 말씀을 믿고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여기까지가 믿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곳이 이 교회 저 교회 이산 저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직 약속의 땅에서만 이거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보면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장소에 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만 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했고 이것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이방 모든 민족이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분은 믿음이 참 좋다, 이분은 믿음이 좀 별론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을 모른 채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으면 신비주의가 사라져요. 알겠습니까? 누구 어떤 예언이나 누구의 말을 따라서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음 생활에 방황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그리스도에서부터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한마디로 그 몸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즉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여기서 나는 나으신 출산되는 거라겠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이곳이 약속의 땅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이 건설하는 유일한 곳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이제 다 여기고 있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도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성경의 말하는 원래 뜻과는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을 오늘 좀 말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신비나 어떤 다른
이견을 말했을 때 거기에 끄덕이는 게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는 그런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그는 누구냐? 근본이다. 교회의 머리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딱 말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여튼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 예수님 실제로 죽었습니다. 아멘. 가짜로 죽으면 안 돼요. 실제로 죽어야 재물이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먼저 이제까지 죽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최초로 하나님이 뭐요? 죽은 자들을 나오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이 단어는 알려드려서 다 출산한 엄마들이 애를 낳는 그 낳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낳는데 반드시 그 아들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 죽은 자들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 우리 지금말로 말하면 부활하는 그 몸으로 낳으신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애를 낳죠, 다 아줌마들. 애를 할 때 여러분 혼을 낳은 게 아니잖아. 몸을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낳는데 예수의 몸은 빈부듬에 사라지지만 예수 안에 있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낳으셨다고요. 실제로. 아멘? 그럼 엄마는 누구예요? 엄마 없어요? 그 말씀이신 영이 말씀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셨느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낳을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는 거다. 그런 것처럼 최초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의 몸으로 출산을 해주셨습니다. 자, 사도행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 밑에 32절로 또 읽어봐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아멘. 자, 똑같은 성경인데 위의 것은 살렸다고 그랬고 두 번째 것은 어떻게 해요?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듯이 위의 것은 우리 개정 성경이고 개혁 성경이고 밑에 건 킹 제임스 바이블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전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살린다는 표현이 없어요. 원래 단어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자, 2장 36절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우리 개혁 성경은 자꾸 살린다. 다시 살렸다. 살렸다.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거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죠. 자, 저 진행할게요. 근데 36절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명 우리가 말하는 부활. 살아나시면 뭐가 되는 거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의 그 모든 본성과 예수라는 자기의 모든 어떤 특정된 것들이 전혀 사라져요. 그 예수라는 모든 부분들이 주님이 되고 예수라는 그 특성이
그리스도라는 특성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로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예수로 부활하여 예수로 살았으면 이번은 계속 무슨 일을 해야 돼? 계속 우리들을 위해 죽어주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부활하신 분이 된 거지. 근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이분이 죽어서 살아나셔서 뭐가 됐다? 주님이 되고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거지. 근데 살아났다는 표현을 안 해. 일어났다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이분은 왜 일어나셔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 나왔잖아요. 일어나 나오신 분이 누구야? 바로 사실은 그리스도가 예수로 와서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으로 와서 제물이 되었죠. 자, 이분 죽었죠. 창세전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입고 있던 몸을 제물로 벗었죠. 몸을 벗었죠. 자, 그래서 그 몸을 벗기 위해서 제물로 죽은 거예요. 자, 죽음에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 이름과 예수의 몸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누가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예수가 나와야죠. 근데 성경은 살아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단어가 거기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올라온다 이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이 제물의 몸을 버려야지. 여기다가 이 제물을 다시 이 제물이 몸을 갖고 와서 여러분 찾아오면 어떡해? 여러분의 죄가 담당이 안 돼. 사함이 안 돼. 다시 여러분에게 그분을 만나면 다시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고 다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이분은 그리스도가 이 예수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완전히 죽어야 돼. 그리고 버려져야 돼. 사망에 버려져야 돼. 그리고 나서 뭐요? 그리스도가 일어나야 돼. 뭘로? 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 몸으로 일어나는데 이렇게 이 몸으로 일어나신 분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 이분이 그리스도. 자,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던 예수는 뭐가 됐다? 주님으로 완전히 변형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셨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됐다?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시고 예수의 몸으로 제물로 버려지고 죽음에 버려지고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창세 그리스도가 주체예요. 근데 인간들의 시선에서는 이 예수가 주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본 게 예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는 누구야? 정체가 창세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창세 그리스도 예수가 결국 우리 인간들 앞에 뭘로 나타났다? 주와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일어나신 이분을 만나야 우리가 이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분이 우리 안에 둘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약속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이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했다고 말하고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고 이분은 주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실체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여기 다시 보세요. 성결의 영이 3절에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육체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버려졌어요. 아멘. 이 버려진 분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 버려진 분이 부활하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다니까. 다 지옥 간다니까. 이 버려진 분이 지금 다 부활했다 이렇게 믿어버린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단들이 득세한 거야. 정통이라는 이 개신교가 엉터리로 말하니까 이단들이 왜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건 원전을 보면 다 나와버리는데 개혁 성경을 보면 이단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어. 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으로 버려졌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영. 이 그리스도 안에 영이 어떻게 했다?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했다 이거야. 살아났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부활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분의 몸이 부활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육신의 몸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큰일 나는 거야. 다행히도 성경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여러분 빈모듬에 갔다가 여러분 나중에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왜? 바뀌었으니까. 그 예수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 게 아니야. 예수의 몸으로 부활했으면 제자들이 바로 알아봐야 되잖아.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는 바로 보고 못 알아봤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그분이 말하고 하니까 그때서 깨닫는 거지 전혀 몰라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 한 분이 서울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나타났는데 한 달이 안 되겠지. 한 6개월 만에 나타났어. 근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서울 강남에서 싹 병원을 순례해가지고 각 부위별로 싹 바꿨어. 여러분 잘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제가 같은 강남에서만 지금 8년째 있었잖아요. 그 보니까 얼굴이 정말 비슷한 분들 많고 특히 코가 다 비슷해요. 이게 어디 병원에 출신이냐 따라서 그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코가 똑같아져. 그런데 우리가 보면 조금 보면 한참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바꿔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의 형상에서 그리스도 형상 몸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줘 자기가 이제 말씀하고 선포하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부활의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신 겁니다. 그렇게 일어났을 때 이분을 하나님이 뭘로 선포한다? 이때부터 아들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전에는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예,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이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뿐이지 우리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약속한 것은 아들을 주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근데 아직 하나님이 주실 아들이 아닌 거야.
그리스도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인간들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우리에게 내미는 것은 나타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이야.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아들이 아직 안 된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지. 근데 언제부터? 이분이 일명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이렇게 한마디로 조성이 돼서 일어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분을 뭐라고 한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한다. 선포한다. 이것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의 이름이 뭐로 바뀐다? 바로 주님으로 바뀐다. 그리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음을 입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신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거 위험한 거죠. 위험하죠. 그분은 우리를 한마디로 구원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생명권을 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분이지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살리고 부활시키고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분은 창세전 그리스도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이렇게 쓴 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아들은 창세전 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우리에게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뭘 주려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은 이분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읽어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제물이 되고 죽은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주기로 약속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며 믿어야 돼요. 이런 예수, 이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냐고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뜻 경륜에는 이러한 모든 시즌을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예수가 되고 예수가 죽고 버려져서 죄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가 나와서 말씀으로 나와서 성령으로 나와서 다시 이렇게 이 땅에 세우시고 승천했다가 올라갔다가 우리도 그분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의 몸을 거처 몸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성령 우리에게 주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전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제 아들의 피로 죄산받고 그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몸의 형상을 입어가고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영원 창세전부터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디도서 1장 2절에 로마서도 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것을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라 안에 돌아오십니다. 들어오면 그 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안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씨가 밖에 있을 수 없잖아. 예. 씨가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씨.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의 영광은 뭐다? 모든 이방인들 안에까지도 이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신 거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 비밀의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야,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 또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여기도 또 번역에 살렸다 나오죠. 아니야, 일어난 거야. 자, 이 사건은 뭐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응? 예수가 즉 부활하여 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이 주님이 누구예요? 뭐가 왜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한 몸으로 세워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죠. 이 한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 이 몸의 구주가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분이 머리이시며 또 몸이셔요. 근데 이 몸에다가 당신의 머리에다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야. 당신의 몸에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자기 몸과 같이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만들고 싶대. 이것이 누가 한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의 부분, 이 주권을 가진 이 주님이 한다. 그래서 예수는 뭐가 됐다? 주가 돼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줘야 돼. 우리는 어디로 간다? 땡 여기 땡 이쪽으로 간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거쳐 이렇게 거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그분만이 뭐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이 약속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된 거지. 이게 증거가 된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믿냐? 증거가 뭐 있냐? 아니 당신이 믿는데 뭔 본 게 있어, 뭐 들은 게 있어, 뭐 네가 왜 믿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증거를 제시해야 돼.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며 나의 몸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 혼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영이 되고 영의 그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여기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셨다니까. 이게 증거물이야.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전도의 여러분 내용 핵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 성경은 다 이걸 전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뭐다? 너희들에게 그 예수는 주님이 되셨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했잖아. 그분이 부활하여 몸으로 나오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말하잖아. 근데 한국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고 믿기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모르니까 저처럼 계속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분이 왜 믿을 만한 증거가 돼? 이 믿음의 유일한 증거인지 아시겠죠? 예배서 2장 5절 6절이 이제 확실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서는 함께 일으켰다고 그랬죠.
이렇게 개혁 성경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근데 온전히 보면 다 함께 일으킴을 받는 거야. 일으킴. 왜 그래요? 개혁 성경은 자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자꾸 그렇게 인식하고 믿는 분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계속 자기가 학생 때부터 배운 거야. 신학대 가서도 그렇게 배웠고, 자기가 목사가 돼서 그렇게 배웠고, 그런 분들이 번역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목사들을 아직 내가 만나지 못했어요. 나만 있단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설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일으킴을 받아야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앉혀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죽은 다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일으켜진 거예요. 뭘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으로 생명으로 일어난 거야. 일어난 자들 어디로 들어갔다 지금? 아들의 나라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앉혀졌잖아요. 하늘나라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부활이란 단어, 부활 그 제가 밑에 한자로 써놨는데 부자가 뭐냐면 다시 부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활력을 입고 일어난다 이거예요. 살아난다. 그러니까 한자 자체도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리죠. 다시 했다고 이렇게 again, 유나겐 요새 하는 것처럼 다시 again 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그 예수님이 지금 한마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교리가 돼버린 건데, 자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부활이란 단어는 아나시스타스란 단어예요. 이 아나시스타스라는 단어는 위로 오름, 들어 올림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건 어느 목사도 이건 부인 못할 거예요. 왜? 이 헬라어 단어니까, 이게 원전에 이 단어로 써 있으니까 한 군데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 11장 25절에만 이 아나시스타스가 써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골로새 1장 18절도 아나시스타스, 사도행 2장 32절도 아나시스타스, 여러분 됐다고 하는 것도 아나시스타스, 그 다음에 창세기 창세기 17, 사도행전 17장 31절 다시 살리신 것도 아나시스타스, 에베소 2장 5절 6절 이것도 아나시스타스, 다 같은 단어로 써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번역된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뜻은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아들을 낳음을 받아, 새로운 아들로 낳음을 받아 먼저 낳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 뭐야? 잠깐만. 오케이. 먼저 낳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이 낳으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출산하신, 낳으신 그리스도를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전의 몸으로 100번 다시 살아난다 해도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혁명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목사들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유튜브에 그냥 올릴 건데 듣게 되면 바로 들으면 이 목사가 이단이고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다시 한번 하고 이게 뭐지? 하고 들어본다면 정말 머리털까지 다 설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륜, 어떤 전륜을, 그 뭐라고 그래? 전륜이라고 뭐라고 해야 돼요? 뭔가 전율을 느끼게 돼야 돼요.
이미 제가 2004년 이후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처음엔 좋았는데 너무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발표하고 확장을 시킬까?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계시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내가 증거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알려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민주 목사 성경을 많이 알아, 유식해, 성경 깊이 알아, 영안이 밝아, 이런 정도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난 굳이 안 해. 근데 이것은 사람들의 영생이 달린 거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이 승천해서 내려와야만이 이분 몸 안에서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는다고요. 부활의 몸을 입는 이 아나시스타스로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받아 우리도 아들로 팍 일어나 나오는, 들어 올려지는 이런 놀라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영생권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이거야. 이렇게 우리를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나는 누가 말해, 나는 여러분들의 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어떤 지위, 여러분들의 인격 품성, 그런 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해요.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아나시스타스라는 이것을 그리스도만이 이 몸을 입으셨는데, 이 몸을 입고 일어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몸을 입혀서 다 일어나게 하겠대. 그래서 나도 그게 너무너무 이게 소망이고, 그래서 이게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왜 아나시스타스를 이렇게 죽은 자가 굳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까지 내려보내고 굳이 그 영을 이렇게 아나시스타스 새로운 몸으로 낳고 일으켜 주느냐 하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놓치면 안 되죠. 왜?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그 예수의 몸에는 아나시스타스가 없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줄 기능이 없단 말이야. 그분은 단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교회 생활, 광야교회 신앙생활 했잖아요. 목사님들의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예수가 죽었고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고 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천국 갑니다. 다음 주에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인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것만 반복. 왜?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 예수가 살아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정통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하지 않았어. 일어났다고 표현했지. 들어 올렸어.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렸다가 아니라 낳으셨다고 했어. 낳으셨다. 그래서 이 개혁성경이 뭐냐면 나신, 자꾸 이렇게 나신 분이라고 해요. 나신 분. 그럼 여러분 나신 분이라고 하면 나오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 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실제 원전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었다고, 죽은 자들 가운데 버려진 그분의 영혼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봄으로 완전히 낳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오셨구나. 예수는 그렇지, 죽은 자들 가운데. 아니 목사님 소리 들어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냐고, 담당하냐고. 죽어야 우리 죄가 담당되지. 아멘. 그분이 일어나 나오면 큰일 날 일인데 오늘날 부활절만 되면 지금 또 사순절 시작되잖아. 아니 매년 왜 사순절을 하냐고, 천주교처럼. 이미 1993년에 다 끝내버린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멘. 우리 생각해 사순절 그런 거 안 한다고. 아멘. 이미 부활도 여러분 지나간 거야. 히브리 6장에 뭐라 했어요? 부활의 초벌을 다시 쌓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미 부활의 시즌이 끝났고 승천하셨어. 승천해서 어떻게 한 거야? 바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 그분을 만나야지, 그분을. 아멘. 그분이 이 아들로
죽은 자고 나신 것도 이미 지나갔다니까. 이분이 완전히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께 사는 그런 몸으로 이 땅에 탁 내려오셨다니까. 지금 이분을 만나야지. 이분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게 바로 한 아들이야. 이게 바로 한 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오케이 어디냐? 이 예수님이 예전에 그 예수의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고 믿잖아요. 지금 아무리 100번을 다시 살아난다 해도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줄은 여러분 읽어요. 죽은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의 성결한 영이 부활의 몸으로 나음을 받아 세상 위로 올림을 받은 분만이 한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게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이분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분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분이 다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스도의 몸까지 우리가 들어와야 한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은혜, 이런 걸 은혜라고 그래.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 오늘도 여러분 확신하시죠? 더 이상 신비주의가 필요 없죠. 환상보나 음성 안 들어도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지금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영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게 하는 일이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실제 지금 믿음 생활. 여기에 무슨 환상이 필요해? 이게 무슨 예언이 필요하냐고. 신비가 필요 없잖아. 실제로 여러분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밥을 먹는 환상을 맨날 보는 게 뭐야? 먹어야지. 그 소고기 먹고 싶다 맨날 환상 보는 게 뭐가 중요해? 실제로 소고기를 먹어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져버리면요 신비 환상 아무 필요 없어요. 꿈 얘기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뭔데? 내가 지금 이루어질 게 뭔데? 내 소망이 뭔데? 내 소망을 이루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렇게 생명 말씀으로 나를 소망을 이루시게 하는 건데 우리가 다른 데 욕심이 있고 다른 데 여러분 미혹되니까 신비와 환상과 다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 믿음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을 갖고 이 몸의 구원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